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이다. 저희가 지금 아가서 이제 8장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아쉬워갖고 8장을 몇 번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사랑의 그 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또는 소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강렬한 힘이 있는가를 아주 불을 뿜듯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5절 전반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합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이제 합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 5절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슬라민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술람미 여자가 6절과 7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그녀의 아주 속에 있는 그 불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 그 초점은 그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힘이다, 최고의 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실제 과학자들도, 물리적인 세계를 연구해야 되는 과학자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힘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분명한 힘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쥐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쥐가 새끼를 낳으면은 끊임없이 핥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핥아줄까 궁금하니까 5마리씩 분리를 해갖고 어미와 함께 핥아주게 하고 한쪽은 핥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어미가 핥아준 쥐들은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있고, 핥아주지 않은 쥐들은 똑같은 영양가를 먹였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의 생각에는 이것은 아마 피부를 계속 이렇게 핥아주고 마사지 해주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마지막 어떤 그 세포나 또는 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을 많이 받아서 그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게 되니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이 되고 잘 자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조건을 만들고 또 5마리씩 분리를 해놓고, 한쪽은 어미에게서 핥게 하고 한쪽은 어미의 혀하고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촉감으로 그 인조붓을 만들어 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어미의 그 혀같이 똑같이 침처럼 이렇게 발라가면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성장 호르몬이 좀 나오는가 하더니 금세 멈춰버리고 성장이 거의 잘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건이 아무리 같아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것이 생명체의 특징이죠. 여러분 집에서 화초 같은 거 키워보시면 바라보면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랄까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바라보는 꽃은 잘 자라고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다 똑같이 물을 줘도 시들어 버리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거예요. 사랑이 생명의 원동력이고요. 사랑은 그 어떤 걸로도 대치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힘인가. 첫 번째, 사랑은 절대적인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절대적인 힘이 있다. 그 6절 앞부분에 보면 사랑을 도장에 비유를 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고대에는 이제 도장을 어디 집에다 둘 수가 없어요. 집이 다 허름하니까. 그래서 이 도장을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목걸이를 해고 다니거나 인장 반지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장을
너 마음에 품으라, 너의 팔에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주 나를 너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도장이 나무로 되어 있건 뿔로 되어 있건 또는 돌이나 쇠로 되어 있건 거기다가 파서 아주 새겨 넣잖아요, 이름을. 영원히 딱 아주 파여져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 마음에 내 이름 새겨 넣어라, 나를 새겨 넣으라. 절대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새길 수가 없다. 아주 너 마음판에 내 이름을 새겨라, 내 자신을 새겨 넣으라 라는 고백이죠. 이 도장 같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끝까지 바라보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도장으로 꽝 찍으면 뭐예요? 내 거다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너 품에 도장같이 나를 품으라는 것은 너는 내 거다. 나로 딱 도장 찍어서 절대적으로 너는 내 사람이니까 절대로 너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넣었고, 새겨 넣었다. 너는 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장 꽉 찍었다는 거죠. 너는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장으로 찍었다는 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그 약속의 보증이죠. 여러분, 인감 도장 꽉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 한 번에 찍으면 절대로 안 되죠. 빌려줘서도 안 되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인감 도장을 한 번에 넘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도장 하나 찍으면요, 인생을 다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나를 너의 품에 도장같이 품으라 라는 말은 내가 너 인생 다 책임질게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책임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 중에 연탄길 2에 보면 오랜 기다림이라는 제목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 허난성의 루오양시 교회에 아주 사랑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구어팡조, 또 그의 아내는 주원샤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농부인 구어팡조가 일하러 갔다가 우물에서 떨어졌는데 그 우물의 높이가 18m나 되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바람에 전신이 아주 마비가 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한없이 울지만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전혀 의식 없는 식물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매일같이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목욕을 해주고 극진히 돌봅니다. 욕창 하나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화장을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뱃속에 아기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밖에서 들어와서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전혀 표정이 없고 완전히 굳어져 있던 사람이 환하게 웃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더는 눈까지 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시키니까 자기랑 사랑하면서 같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의사님한테 달려와서 남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 너무 원하니까 이게 잠깐 아마 헛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와서 보라고. 와서 보니까 정말 웃고 있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나 수학 문제를 주니까 수학 문제까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온 거죠. 놀랍게도 남편 구어팡조 씨가 의식이 돌아온 지가 이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지났냐면 23년 만에 미소를 짓고 돌아온 거죠. 20대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서 50이 돼서야 남편이 이렇게 정상이 된 거죠.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남편이 깨어나 자기를 알아보는 날을 기다리는 그 희망 하나로 23년을
이겨나가는 그녀의 간절한 사랑을 하늘이 보시고 감동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거다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야. 난 어떤 상태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게 진실한 사랑의 강렬한 힘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식물 상태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데 십몇 년을 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이 어느 날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고 웃고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열매가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해놨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도장처럼 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판에 내 이름을 새겨 넣어라. 신앙의 깊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다. 너를 다시 노래하게 할 거다. 다시 일어서게 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절대적인 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을 믿으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이다 할 때, 사랑은 불같은 기세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불같은 기세로 일어난다. 이것은 사랑의 특성 중에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길이 일어날 때 보면은 성냥 조그만 거, 라이터불 또는 담뱃불,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그 일어나는 기세가 강렬하죠. 그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사고에서 최상급을 나타낼 때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물소리 같고, 이거는 굉장히 큰 소리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최고로 강렬한 불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산불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 전체에 불을 막 태어나가는데 며칠이고 몇 달이고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가 않잖아요. 그 기세가 너무 강렬하니까.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엄청난 피해가 한 사람의 담뱃불 던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불길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만큼,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렬한 기세, 사랑은 불같은 기세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불장난 같다는 말을 하잖아요. 절대로 불장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온 집안을 다 태우니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 기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죽음마저도 영광으로 생각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기세는 꺼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말리고 가족들이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해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만큼 불같은 기세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어떤 걸로도 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사랑은 꺼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같은 기세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그 힘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때 그 강렬함 또한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6절 하반부에 질투를 사랑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 구절을 보면요, 자, 사랑이 뭘로 대치가 되면 질투로 대치가 되죠. 그 다음에 죽음이 수월로 대치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또 다른 면이 질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손이 이렇게 있어도 이 손 안바닥하고 손 등하고 똑같은 손이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이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살짝 뒤집어지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감을 느낄 때,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릴 때 이 질투라는 것은 어떠냐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면 질투는 지옥 같다는 게, 소울, 이 지옥을 의미하거든요. 지옥같이 잔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상처를 받게 되면 잔인한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가 느껴지지 않는 사랑은 왠지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가짜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별로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도 당신 인생 즐겨,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러면요, 그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랑이 식었거나 자기도 바람이 나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투와 사랑은 분리가 안 돼요. 또 다른 한 측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질투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사랑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날 때가 이 질투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할 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내가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너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지옥 같은 잔인한 고통을 겪는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지만요, 놀랍게도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투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질투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투는 어떻게 나오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3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모보다 못하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나보다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말은 뭐냐면 질투하는데 그 어떤 대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내가 더 가깝게 느껴져야 된다, 내가 너의 생애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 요구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 네 부모가 네 사랑한다, 내가 너 더 사랑한다. 네 자식이 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그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사랑의 단절을 느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내줄 만큼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구도 그런 사랑 요구 못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또는 여러분의 뭐 회사에 직장 상사가 와서 네 부모보다 날 더 사랑해? 말할 수 있어요? 네 자식을 사랑하면 날 더 사랑해? 말 못해.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주님께서 네 부모가 못해준 사랑 내가 다 해줄게, 네 자식이 못해준 사랑 내가 다 해줄게, 그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질투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나만 따라와야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는 말은 내가 늘 너만 바라볼게, 너만 채워줄게, 너만 따라갈게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그 한 분의 사랑 외에는요 더 완벽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부모나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최고의 사랑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의 고통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원하는 외아들을 100세 때 허락해 줬죠. 독자 이삭을. 16년이 넘도록 자식 낳은 뒤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불태워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서 지시한 곳에서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서, 멈춰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아노라고 오히려 그 아들에게 복을 줘서 아주 번성케 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 자식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나는 다 희생하겠습니다,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재산이고 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게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고이 간직하고 더 풍성하게 해줄게 하고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지금 가족이 앉아있어요? 부모가 앉아있고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고백해보세요.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주 주의 전에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강건하게 하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끝까지 안 하시겠다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전할 거 다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질투하는 그 사랑에 이제 인간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배신을 겪거나 아픔을 겪을 때 이 질투하는 사랑은 수월같이 잔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 파괴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무서운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파멸을 가져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신문에서 또 뉴스에서 계속 보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니까 그 분을 못 참아서 그 가족까지 다 살해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이게 뭐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상처는 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진 한 그 남자가,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서 그 고통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랍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과 죽음과 사랑, 이 셋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또 죽음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도 사랑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상처난 여러분의 사랑, 그것이 주는 지옥 같은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위대한 생애로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지옥같이 많은 사람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죽음도 사랑도 사람도 다 극복하고 가장 고매하고 위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을 합리화하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노라고 말하지 마세요. 끊을 건 끊어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죽음도 사랑도 사람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진실한 사랑으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의 감동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마치 원전 같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재벌이 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다 주면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그런 말 하면요, 멸시당합니다. 아주 천시받게 됩니다. 돈밖에 모르는 저 바보 그러면서요, 멸시당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면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아까 6절 끝에서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강렬한 불과 같은데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죠. 사실 오늘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죠. 특히 봄철이 되면은 지금 이 봄 가뭄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집에서도 샤워할 때고 이럴 때 물을 전략게 쓰도록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닦을 때도 컵을 딱 받아서 그만큼만 쓰도록 하고요. 샤워할 때 최대한 물을 아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 국가여서요. 뭐 소양강 댐이나 이런 것들이 허옇게 다 드러나 있고요. 아주 그 물 부족 때문에 장차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을 보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일본의 원전 사고가 생각나죠. 그 바닷속에 잠겨 있어도, 바닷물이 덮어 있어도 그 원전의 불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바닷물로도 끄지 않아요. 쓰나미가 덮쳤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강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보면은 사랑이 꼭 그 핵에너지 같은 느낌이죠. 어떤 홍수로도 어떤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눈물로도, 어떤 환난으로도,
어떤 채찍과 어떤 십자가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 죄악의 홍수가 몰려와도 쓰나미같이 예수님을 덮쳐서 고난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해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심지어 우리의 죄악의 쓰나미마저도 주님의 사랑을 끄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열망, 그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불같은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남녀간의 사랑이나 자식을 향한 사랑, 부모의 사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마치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개인이 달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들은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토벤 같은 경우 그 귀가 먹었는데도 그렇게 위대한 곡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베토벤이 그렇게 아주 강렬한 그런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사랑을 했다 하면 실패를 했습니다. 거듭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은 하나같이 귀족의 자녀들,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이라고 하죠. 14세 연하에 줄리에타라는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복받쳐서 쓴 곡입니다. 근데 줄리에타의 아버지가 가난하고 나이 많은 베토벤과 딸을 결혼시키기 싫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같은 격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시리에 빠진 베토벤이 1801년에 이 월광을 작곡하게 되죠. 또 다른 명곡, 그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격정의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쓴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40살 되던 해에 테레제 말파티라는 18살 난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를 위해서 쓴 곡이에요. 근데 피아노 귀족에 따른 그녀에게 피아노 레슨을 가르치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녀가 결혼을 하고도 작심을 할 만큼 그 사랑의 감동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쓴 게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거죠. 결국은요, 사랑은 정말 대단한 에너지와 창의력과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결국 그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제가 요새는 드라마 제목도 모르겠네요. TV를 못 봤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공주를 위하라든지 공주의 남자인가요? 그런 드라마라든지 또 계백. 제가 계백을 못 봤는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한 장면을 딱 봤는데 저는 그냥 이 드라마만 보면 계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한 장면인데요. 이 태자 저하와 결혼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원래 계백을 사랑해요. 근데 어떤 이제 정치적인 것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태자 저하와 결혼을 하게 되죠. 신혼 첫날 밤에 그 계백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 태자가 그런 질문합니다. 아직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좀 맞습니까? 첫날 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하를 존경만 합니다. 이거 목숨을 건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존경만 합니다. 지금 목숨을 걸었죠. 곧 왕비가 될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왕비가 될 건데 지금 사랑 때문에 부인을 못하는, 이 사랑의 기세라는 것은요, 이렇게 강렬한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강렬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분인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이 강한 만큼 창의적이고 의욕이 있고 능력이 넘치고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주 희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역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철학과 문학과 과학과
군사와 교육과 사회사업과 전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 엄청난 에너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물불을 안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 옛날에 배를 타고 수없는 풍랑을 돌파하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채찍과 태장을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자기 속에 이 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불길을 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아닙니까? 그의 발자취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거,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거, 내 사랑하는 부모님 있는 게 내 인생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실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한 부부여도 자식들을 잘 키우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요,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다 이기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얼마나 삶이 적극적이고 위대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 들어갔다가 라헬에게 반해갔고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라반이요, 이 사랑의 힘을 이용해서 이게 무임금 노동을 착취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 라헬과 결혼하면 7년을 무료로 일해주면 내 딸을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티미하게 못생긴 여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래요.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너가 앞으로 7년만 더 봉사를, 라헬을 위해서 봉사해주면 그러면 이제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무료로 해줄 수 있겠네.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요, 이 야곱이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냥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 수많은 기간,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한 기세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힘이 없고 눈을 뜰 이유도 없고 피곤한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힘이 벌떡벌떡 나게 돼 있어요. 질병도 치유하고 모든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죠. 모든 걸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신문에서 본 아주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미 아프간 상위 군인과 예일대 출신의 커리어 우먼의 아주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버신스키 중위라고요. 이 중위는 아프간에 이제 파병이 되었는데요. 그 파병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레베카라는 예일대 출신의 최고의 미인과 편지를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친구 소개로. 레베카는 예일대에서 여자인데 학생 회장을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고,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아주 유명한 여배우의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나이가 25살인 이 레베카 씨가 아마 27인 이 중위를 이제 편지를 사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프간에 파견이 되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안부 정도로 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소식이 왔는데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2다리가 절단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갖고 하체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그 얼굴을 여기다 중위의 얼굴을 이렇게 자꾸 올려보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송이 돼서 워싱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방문을 하려 했더니 그 중위에
가족이 부모님이 말리는 거예요. 잊어달라고. 내 아들은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잊어달라고.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지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엉덩이 있는 데까지 오른쪽 다리는 다 날아가고 왼쪽은 허벅지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났는데 자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사한 전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튼튼한 두 팔이 있어서 괜찮은데 내 전우들은, 내 부하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걱정은 하지 말라고. 나는 튼튼한 두 팔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친구로서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너무 인품이 고매한 거예요. 기상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인격에 감동을 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일대 출신으로서 아마 그 재계에 아주 뛰어난 최고의 그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일을 줄이고 어떤 교육청에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위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경영대학원까지 보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중위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다리를 보면 인생 망쳤다고 말하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레베카는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중위가 요즘 가끔가다 레베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레베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남자 다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멋진 팔을 가진 남자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당신이야말로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다리를 잃었지만 나를 얻었으니까 당신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간관계와 또 질병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천사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을 주님께 받고 있기 때문에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은, 여호와의 불길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리가 없어도 괜찮고요, 눈이 없어도 괜찮고요, 심지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부활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강렬한 힘에 의해서 정말 여러분은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얻었다면, 죽음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면 괜찮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만족하며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렬한 사랑의 불로 이 시대 사람들을 절망해서 일으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큰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